신앙은 하나님과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 만남의 첫째는 소명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명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어서 그를 불렀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십니다. 이것을 사명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안식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영혼을 취하실 때 부르실 때 만나주시는 마지막 안식의 만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의 사람들을 세 번에 걸쳐서 만나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모세를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모세를 사명자로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이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소명과 사명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로 붙들려 사용되지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 노정에서 도무지 나 혼자 갈 수 없고 나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나이다, 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노정에서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어린아이의 특성으로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배설하면 울고 아프면 울고 끊임없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며 먹을 것을 달라고 원망하며 불평하여 만나러 그들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먹을 것 충분히 주어 먹고 마시다 부족하니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니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가다가 그들은 또 물이 없다고 이제는 모세를 돌로 치리하고 달려들려고 하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고 너희가 들어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저를 이길 수 없고 저들 앞에 오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잡혀 죽을 것 같으니 못 들어갑니다 하고 다시 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진노하고 가던 길에 홍해가 가로막히니 돌아서서 다시 애굽으로 가면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이 백성들을 모세가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로 이끌어 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백성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 백성을 데려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모세가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만나는 방식을 선택하겠다 하시고 만등의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죄소라는 성막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합니다.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앞에 너가 이것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끊임없이 만나는 방법을 하나 계약으로 체결했는데 그 계약은 바로 너가 이 향을 만들어서 그 언약궤 앞에 두라, 속죄소 앞에 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는 이 성막 안에서 그 언약궤 앞에다가 반드시 향을 피워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을 우리는 흔히 성도의 기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방식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만들고 그 향에 유향을 섞고 그 섞은 향에다 소금을 치고 그리고 그것을 찧어 그 언약궤 앞에 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고대사에서부터 인류 사회와 함께 해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향은 잡내를 제거하기도 하고 썩어가는 독소를 제거하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는 향신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부패한 음식을 막는 데 쓰이기도 하고 향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악취로 인하여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는 이 향이라고 하는 매우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속에서 오래도록 사용되어져 온 것이 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오늘의 이 향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향이 되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향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향이 되어 하나님의 주인 되는 물 고백하여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므로 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향기가 되는데 과연 구약의 이 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스라엘에는 57종의 향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향기는 오직 3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만이라고 말하고 그 이외의 모든 향은 하나님이 거부하겠다고 말씀하며 사람이 이 향을 맡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람을 향하여서 찬양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봉사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의 구별을 분명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 향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3가지의 향을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여름철에 이 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8월은 매우 뜨거운 계절이기도 하고 매우 분주하고 바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시간대였고 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소합향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타프락과 하는 하나의 조롱나무에 속한 낙엽고목인데 약 1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소합향은 그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수지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저 나무가 단풍나무와 거의 비슷해요. 잎사귀도 우리나라의 단풍나무와 유사합니다. 이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저 나무가 8월에 뜨거운 열대야 지방에서 열기에 의하여 나무 속에서 흘러내리는 진액이 저 수지 겉에 나무 겉에 붙어서
저것을 심지어 사람들이 일부러 8월에 가면 나무에 상처를 내서 저 수지가 더 많이 흐르게 하여서 가을에 채취하여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소합향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태양볕에 자신이 스스로 흘러내리는 것이, 이게 이것을 하나님이 향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흘러내린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처절하게 찢기고 상하고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허물을 사함받고 우리의 죄악이 고침받고 우리의 병듦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내려서 내게 임하였을 때 그 사랑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여 내 심령이 녹아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합향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을 성경의 사람들은 나타내죠. 마리아가 귀신 들려고 창기로 있다가 주님 만나서 귀신 쫓겨나가고 창기에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따라다니며 평생 주님을 모시는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또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며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끝을 머리털로 닦아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었고 매국노로 손꼽혔던 삭개오 또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남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그를 뽕남에 두지 않냐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하시며 예수님이 그 밤에 밤새 삭개오 집에 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 하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와 대화하고 삭개오가 마침내 주님의 사랑에 그가 녹아내릴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다시 사회로 환원하겠다며 회개하고 주님을 떠나 나서고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던 마태가 예수님의 지나가는 소식 앞에 그의 사랑 앞에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자진하여 주님의 사랑 앞에서 녹아내려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고 쓰여지고 봉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전도하고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소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감격하여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녹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합향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만나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만나 주시고 구하고 찾을 때마다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문제를 응답으로 해결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합향이 자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나감향입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의 기운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분이 좋다 혹은 기분이 나쁘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때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혈액이나 맥박처럼 측정할 수 있는 순환과 측정이 불가능한 우리 몸의 모든 순환을 가리켜서 기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순환이 잘 되어 느끼는 감정이 기분이 좋다이고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몸이 묵직하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입니다. 여러분, 기분의 기는 힘입니다.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느끼는 우리의 몸 상태요,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향기라고 하는 말은 냄새가 기의 흐름에 관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냄새랄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기가 막히는 향이 있고 기가 뚫리는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맡고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다르고 아이와 어른이 다릅니다. 이 나갑향이라고 하는 것은 폐갑향이라고도 합니다. 나갑향은 느긋함에 긴장을 주고 게으름에 열정을 느끼는 염료라고 말합니다. 염료입니다. 더운 여름 늘어지는 정신을 개안하게 차리게 하는 게 나감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감향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소라가 갈아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되고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조되어지는 것이 이 향입니다. 나감향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갈아서 부숴서 드려지는 헌신의 열매가 바로 나감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모교회 모든 성도는 나감향이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자향입니다. 풍자의 향은 이스라엘의 미나리과 식물가에 속하는 회향풀입니다. 우리가 주로 잘 아는 그 미나리과에 속하는 것을 보면 저 식물입니다. 식물에서 나는 향이 이게 풍자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 향을 사랑의 향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여러분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기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온 지구상에 가득하고 온 인류 역사에 가득 배어 들어와서 모든 심령 속에 그 사랑의 향기가 배어 들므로써 진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모든 아픔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 풍자향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로마라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로마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로마 향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이 회향풀이라고 여겨지는 여기서 나오는 이 아로마 향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갈바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이 향은 치료의 향입니다. 항염증, 항미생물 방부성, 그리고 회춘, 또한 진정, 즉 모든 걸 진정시키는, 그리고 구토, 거담, 그리고 혈암, 피부의 관리에서 쓰는 종양, 여드름, 모든 종기, 또한 배인 상처, 이 모든 피부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끈적끈적한 그 액체는 우리의 관절염, 관절 통증, 이 모든 것에 사용되는 치료제, 이게 바로 이 풍자향입니다. 여러분, 이 풍자의 향은 그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의 치료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가 찢겨져야 되고 이겨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이고 잘리고 밟히고 찢어지고 진이겨져서 그 속에 액이 흘러내리는 것, 이게 바로 풍자향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말의 상처를 받고 일의 상처를 받고 위로보다는 오히려 비난이 있을 수 있고 잘 되었다라기보다 못된 일들이 더 많고 된다보다 안 된다가 더 많고 하였다보다 못하였다가 더 많고 성공보다 실패가 많고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하여 스스로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찢기고 상하고 진지해져서 속에서 눈물이 배어나오는 이런 상태를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수가 있죠. 말을 하고 싶은데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을 하고 싶은데 멈추어야 합니다. 뭔가 나도 할 수 있는데 인내해야 됩니다. 떠나버려야 되는데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주님처럼 참고 견디며 그리고 이기며 나가야 되는 것, 이게 풍자향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찢어지고 짓이겨지고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배어나올 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프냐? 나도 아팠다. 힘드냐? 그래 나도 힘들었다. 고통스러우냐? 그래 나도 고통스러웠다. 괴롭냐? 그래 나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가루가 되고 빠지고 짓이겨지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달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내 속에서 진액이 흐르는 눈물,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피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갈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57가지 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직 만나주는 향은 3가지입니다.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이 향이 하나님께서 유향을 섞으라고 말합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불을 붙이는 활약의 도구죠. 그렇습니다. 자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적으로 드려지고 시간을 내어 드려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괴롭지만 견디면서 드려질 때에 그곳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모하는 심령. 유향은 불타는 원인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라. 누구를?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심령이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 달라며 구하고 찾고 두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유향을 섞을 때 불이 확 피어나며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합니다. 여기에 소금을 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결. 소금은 더러운 것을 없애는 성결을 말합니다. 혹이라도 너희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교만해지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너희가 흔히 나감향처럼 너희가 사용되어서 가루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너희의 이유로 삼거나 명분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입니다. 너희가 상하고 찢기고 아프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너희 스스로가 탄식해서도 안 된다입니다. 소금을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진 것만을 감사하며 거룩하며 조금도 손색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소명과 사명과 안식에서의 만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압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노가 자진하여 드려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고 부서져 없는 것 꺼내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과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상하고 찢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